3강은 그 영적 전쟁과 성전이라는 제목을 제가 목사님께 보고로 드렸는데 같은 의미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다락방 사람 살리는 말씀 운동을 하다 보면은 좀 문제 가운데 있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좀 많이 만나실 겁니다.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치유 사역을 따로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사실 말씀 운동하는 중에 치유가 일어나는 게 가장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좀 영적 치유인데 성경적 치유. 하나님이 여러분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좀 어떻게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시설, 다른 말로 하면 성전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 잊어버리더라도 중요한 거 몇 가지는 지금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에게 최고의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개인 변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이게 제 첫 번째 하나님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그랬어요. 두 번째가 뭐냐니까 개인 변화되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교회 성장, 교회 부흥되게 됐습니다. 교회를 살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 개인에게 가졌던 이 복음이 이제 교회로 그리스도로 변화되신 자들이 모임 교회. 여러분 개인이 제대로 응답받는다, 인도받는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게 됐습니다. 가서 그러면 여러분 개인과 교회와 함께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흐름을 타고 이제 뭐냐 현장 정복, 현장 시스템 세우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은 진짜 뭐죠? 숨겨두고 감춰둔 제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더니 하나님은 15나라의 문을 여신 겁니다. 맞지요?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 다락방 언약 속에 있던 자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15나라의 문을 열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3천 제자. 삼천제가 일어난 겁니다. 똑같습니다. 바울과 바울 팀이 빌립보 지역을 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된 루디아를 통해서 루디아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지역 복음말에서 완벽하게 예비된 사람을 준비해놨다가 딱 만나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한 개인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미션 찾아주는 거고요. 교회당마다 교회마다의 미션이 다 다릅니다. 참빛교회 미션이 다르고 개척교회인 우리 예를 들면 제가 개척할 때 초대교회 다릅니다. 우리 교회의 미션이 다르고 여러분 교회 미션이 달라요. 그렇죠? 다를 겁니다. 목사마다 하나님은 그 미션을 다 갖고 계십니다. 이거는 이제 시대에 대한 미션이거든요.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은 보내는 겁니다. 증인으로, 간증자로. 이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또 이 흐름을 전달해 받을 사람을 준비했다 만나게 하는 겁니다. 계속 확산됩니다. 지금 이 자리가 그 자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진짜 하나님이 회복한 이 시대에 이 복음과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축복 속에 나는 있다고 믿거든요. 여기가 만약에 그 자리라면 어떡할 겁니까? 아니라면 몰라도 맞다면 어떡할 겁니까? 자, 이럴 때 모여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락방 전동을 하거나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들은 사람이 이제 현장 가서 다락방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시작될 게 뭐냐? 치유입니다. 치유. 영적인 치유, 정신 치유, 육심 산 치유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나고 복음 듣는 사람이 여러분 현장에서 이 사람을 도울 때 실제로 뭐냐,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제대로 들어가면 당연히 되는 건데, 영적 치유되는 것만큼 정신 치유되죠. 또 정신 치유되는 것만큼 육신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치유라는 영적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 귀신 들린 거, 뭐 사단에게 잡힌 거 맞는 말인데, 여러분 실제로 영적 문제 이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딱 이해되십니까? 제가 오전에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마약 문제가, 사람들은 마약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 마약 문제를 안 보거든요. 나는 그 영적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가로해가지고 쓰러졌단 말이에요. 쓰러질 만큼 가로했어요. 가로해가 쓰러졌는데 입이 돌아가고 눈이 돌아갔단 말이에요. 중풍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가로해가 쓰러져가 중풍이 왔다 이래 안 보이고, 우리 아버지의 그 문제가 영적 문제로 보이거든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영적 문제로 안 보이는 데는 다른 답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 병원 들고 가야 되지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아버지의 그 문제가 영적 문제로 와진 거고 영적 문제라고 보인 거예요. 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그 안전병의 문제를 여러분 뭐로 봅니까? 안전병이 문제입니까? 안전병이 때문에 구걸하는 문제라고 봅니까? 그 안전병의 문제가 뭡니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그랬습니다. 그죠?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라. 그 안전병에게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게 부딪혔는데 해방돼 버린 겁니다. 해결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그리고 여러분 진짜 영적 문제로, 영적 문제가 이 땅 문제라는 게 여러분 진짜 보여야, 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자, 이걸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드러난 문제. 이게 이제 두 번째 육신 문제지요. 자, 예를 들어서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드러난 문제입니다. 드러난 문제. 요게요,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드러난 문제. 자,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숨겨진 문제. 참빛교회 성도님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개인 교회에 와 있는 성도 가정 가운데 지금도 아직까지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뭘로 어떻게 치유해 줄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숨겨진 문제는 뭡니까?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 자, 드러날 문제는요, 이 사람의 성장 배경하고 엄청 상관이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성장 배경 속의 상처. 그러니까 그 김종태 목사님하고 점심 먹으면서 목사님이 어느 한 분 간증을 잠깐 하는데, 이분이 아버지가 목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로 PK로 어릴 때부터 목사 자녀로 자랐는데 이 친구가 상처가 너무 많아. 어느 정도냐? 애가 어릴 때 막 땡깡지고 울 수 있잖아요. 잠 안 자고 막. 그러니까 2층에서 그 애를 저 던지불지. 그 정도로 본인이 목사인데, 본인이 PK로 자랐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상처받은 게 영적 문제하고 이게 엄쳐져 가지고 드러나는 거죠. 분노, 뭔가 억눌렸던 거, 이게 목사 된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목사 돼도 다 덮여 있어요. 장로 돼도 다 덮여 있다니까 여러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막 드러나는 거 다 힘들어하는 사람들 성도 안에 꽉 찼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결국 이 친구가 지금은요, 목회도 못 하고 있거든요. 어떤 드러나는 문제, 이거는요 조금 주기적이면서 반복적입니다. 마약 중독 주기적이고 반복적입니다. 음란, 도박, 알코올 주기적이면서 반복적입니다. 주기가 있습니다. 주기가.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 끊고 참는데 뭐 주기가 온다는 주기가. 숨겨진 문제, 정신 문제입니다. 특히 그 상처 속에서요 틀린 생각, 마음, 상한 감정. 자, 요게요 여러분 가장 영향 주는 게 되죠. 여기 여러분 알다시피요 뇌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뇌에서 지시하고 생각과 마음에서 뭔가 담긴 게 뇌로 또 전달됩니다. 네. 요거는 여러분 가문 배경하고 연결이 있습니다. 성장 배경, 가문 배경, 영적인 문제가 딱 덮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 문제로 딱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탁 쳐다보면은요 모든 것 다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만 없구나. 교회당 많은데 진짜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별로 없구나. 흐름이 보여요. 흐름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왔고 하나님이 이 세상 흐름 속에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흐름이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2단 있고요. 기득권 가진 단체 있고요. 누명선 2단 흐름이 보여요. 그럼 여러분 진짜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 누명선 2단의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 맞습니까? 진짜 복음 가진 자가 일어나면 누명선 2단.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지금 우리가 얻어 걸려 있잖아요. 자, 드러난 문제만 본다니까 사람들이.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숨겨진 문제를 봅니다. 저 친구가 정신과, 심리학과, 뭐 상담. 그런데 이 친구들이 모르는 게 뭐죠? 심리학, 상담학 전공하는 친구들은 자기 문제, 자기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쪽으로 전공한 친구도 많습니다. 제가 하시니까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 상담학 박사 있고요. 많아요. 본인들이 인정했어요. 답 없다고. 심리학, 상담 그걸로 학문으로 인생에 답 없어요. 가르치는 교수도 답 없다는 거 알아요. 뭘 몰라서 그렇지요?
근본 문제가 있잖아요. 하버드에서도 안 가르쳐 주는 거.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답. 근본 문제. 이게 엄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볼 때 이게 영적 문제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 약사들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다 필요합니다. 참고하고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근본 문제의 답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한때 우리 다락방 안에 된장국 파동 일어난 거 아십니까? 그때 한때 특히 강북 지역인 것 같은데 목사님들 전부 다 뭐 하나 들고 다닌다. 보온병. 뭐냐? 된장국. 다이어트. 나는 그거 뭐 틀렸다 나쁘다 이전에요. 내 느낌에 보험보다 저게 확실히 나쁘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만나면은 그 이야기예요. 건강 이야기. 된장국 이야기. 된장국 다이어트인가 뭐. 이러고 목사님들 집부터 살짝 빼어다니더라고요. 근데 지나보니까 다치더라고 다시. 근데 뭔 말을 하려고 말하냐. 그게 나쁘다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근데 복음보다 그게 너무 강조되는 것더라고 나는요. 건강식품 그게 틀린 겁니까? 좋은 겁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거는 치유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게 여기는 답 못 주잖아요. 몸에는 분명히 효과 있습니다. 그죠? 몸에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 육신적인 질병은 육신적인 부분에 필요한 음식만 그러고 진짜 여러분 건강관리 조금 하면 그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하나님 우리 몸을 그래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거는 우리 인간의 몸은 몸이 아니고 신경세포가 혈관과 전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은 몸의 모든 신경세포가 뭡니까? 생각과 마음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 그 생각과 마음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영. 그 영적인 힘을 얻어버리면 생각, 마음도 삽니다. 생각, 마음이 살면 여러분 신경세포, 세포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의 불안, 두려움, 여러분이 근원적 불신앙을 딱 갖고 있으면 암세포 계속 자랍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뭡니까? 왜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해버리면 몸에도 변화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자,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이걸 보고 이제 영적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답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요. 죄인으로 왔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 죄라는 걸 가지고 마귀가 지옥까지 끌고 가요. 맞죠? 이걸 보고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해요. 내게서부터 시작된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여러분이 불신자를 볼 때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막 범죄자를 쳐다볼 때 아이고 저 인간 저기 저럴 수 있나? 저런 인간이 어디서?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은요, 참 당연하다. 저럴 수밖에 되겠나? 하나님 떠났지, 가정 무너지지. 어느 날 부모 만났는데 이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고 이 가정이 깨지고 어릴 때부터 지 생각 마음에 뭔가가 전해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이걸 탁 볼 때 정죄 비판이 아니고 저 인간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복음 들어야 되는구나. 이래 보이는 게 정상이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무너진 사람 쳐다볼 때 이 사람에게 참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래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 쳐다볼 때 저 사람에게 참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래 보여야 될 거예요. 나는 옛날에 교회 가서 복음 못 깨닫을 때는 복음 가지고 있다 한 사람이 예수 믿는 내가 좀 바르게 살아야지. 나 항상 이랬거든요. 근데 바르게 안 살아지는데. 그러니까 항상 세상 속에서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해야 돼요. 장로 아들로, 장로인데 집사님이 어디 가가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복음 못 누리면은 여러분 자꾸 여러분 포장해야 돼요. 직장 생활은 사업에서 힘들어요. 교회는 다닌다는 걸 아는데 뭔가 여러분 힘들다니까요.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숨겨진 문제, 영적 문제로 말하면 인간은 이미 정신 문제가 있고 이 시간표 속에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약 중독자 딱 쳐다보면은 마약 문제가 아니다. 이미 정신 문제예요. 그렇죠? 정신 문제라니까요. 정신 문제를 갖고 있다가 어느 날 마약을 만난 겁니다. 마약을 만나는 순간에 영적인 거하고 붙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영적 치유의 내용이고 순서입니다. 사실 이거 되는 것만큼 정신치유는 따라오니까. 그래서 다락방 하면서요, 다락방에 온 사람에게 그리스도 말하고 이 사람이 영접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당연하게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이 복음이 그 사람 자기의 영적 문제, 이 내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라는 부분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지하고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내하고 맞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필요하고 맞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로는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야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진짜 뭡니까? 각인돼 버리거든요. 각인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쭉 일부 때 성경 구절 쭉 적었잖아요. 저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성경 66권석의 복음의 말씀, 이 메시지가 제게요 각인되고 이게 내게 정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 복음의 말씀, 이게 내게요 각인돼 버려요. 이게 내게 진짜 정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25년 알코올 중독, 25년 알코올 중독자가 예배드리러 앉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제가 복음도 전하고 그때 이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는 하도 전도사님이 나한테 복음 전하니까 그때 믿어줬대요. 다른 말로 영접해줬대. 그러니까 영접해놓고도 술 계속 처마셔요. 그러니까 막 경남 거제라는 조선소에서 일하는데 돈도 뭐 그렇게 못 벌면서 술만 계속 먹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어쩌다 한 번씩 이제 대구 오면 이제 만나죠. 근데 복음 전하니까 한 번은 그래 영접을 하더라니까. 근데 지는 이제 영접해 줬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야, 니 그거 뭐 돈 버는 게 중요한 거 없다. 니 뭐 일 그만두고 대구로 올라오너라 이랬더니 위에 또 다행스럽게 왔어. 와가지고 예배드리러 앉아있더라니까요. 그때 내가 주일날 강단에서 메시지 하면서요, 하여튼 막 영적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막 강하게 다 이야기했다. 저쪽에 앉아있었단 말이에요. 나 여보고 이야기했는데 이 친구 탁 듣더니 근데 이 술 문제가 근데 저 영적 문제인가?
진짜입니다. 요래만 깨달으셨대요. 내 문제가 정적 문제인가? 이래 딱 알아들이고 깨달아졌는데 이상하게 예비 맞춰 내려갔는데 마음이 이상하더래요. 뭐 좀 눈물도 날 것 같고 막 기분이 이상하더래요. 이래가 집에를 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데요. 처음에는 몸이 이래 팔이 떨리더래요. 그 뭐 침대가 안 좋아서 침대가 흔들리나. 조금 있으니까 다리까지 같이 흔들려버린 거죠. 양팔, 양다리가 막 그냥 막 진동이가 흔들리는데 자기가 겁이 나서 엄마를 불렀대요. 엄마 부르니까 그 나이 드신 부모님이 와가 보니까 아가 막 침대에 누워가 양팔, 양다리를 막 다 흔드니까 지가 그래 흔들렸기도 안 흔들리대. 그러더니 갑자기 막 쉽게 말하면 뭐가 하나 쑥 빠져나가 붙는데 그 길로 술이 딱 그냥 25년간 알코올 중독 술이 딱 그래. 그 말은 뭐냐, 이 친구 술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본인이 먹은 것처럼 보지만 완전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떠나가자,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 빛이 임해버리자, 성령이 임해버리고 성령이 역사해버리니까 뭐냐, 흑암 무너져버리니까 술이 딱 그냥 붙네. 그 결과로 뭐냐, 술 생각이 안 난다잖아. 나는 직접 들고 살게 되면 알아요. 7개월간 술을 쳐다봐도 술을 보고도 안 먹어요. 본인도 이상하고 가족도 이상해. 자, 이걸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 친구가 한 1년 가까이 잘 가다가 또 술 마십니다. 왜? 뿌리 내리진 거 있잖아요. 그 뭐냐, 현실 삶이 있잖아요. 현실 삶 속에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속에 올 때 거기에 대한 갈급함과 답답함이 해결 안 되니까 또 찾는 게 술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또 치유되는 시간 또 왔어요. 그 다음하고 또 다른 시간표예요. 그게 뭔 줄 압니까? 첫 번째는 지하고 상관없이 성령이 있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시간표 술이 이제 다시 말하면 안 먹게 되고 끊어지는 건 뭐냐? 아,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했구나. 아, 하나님 내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라는 부분 속으로 인도받는데 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과정이 있습니다. 단계.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가면 술 탁 끊기는 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사람이 또 생각과 마음, 현실 삶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에 파고들고 생각 마음으로서 역사하는 이 부분을 이길 수 있는 정신적인 부분. 다시 말하면요, 기도를 이 사람이 생각과 마음을 기도로 못 바꾸면 또 문제 와요. 제발 알아들어야 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거랄까 한 거. 그러면은요, 육신 문제,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 자기 육신 문제는 진짜 간접거리 돼버립니다. 또, 그거를 내가 억지로 견디고 참는 게 아닙니다. 상관없어져 버려야 되는 겁니다. 좀 더 다른 말로, 좋은 자리에 좋은 사람 만나 한 잔씩 해도 상관없어 버려야 됩니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술 안 먹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굳이 솔직한 말로 술 끊는 게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술 끊으려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 이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도가 이 사람이 이제 뿌리 내리게 됩니다. 생각과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을 통해서 와지는 생각과 마음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요, 반응하는 뇌입니다. 뇌. 이 뇌가 또 지시하고 이 지시된 걸 통해서 또 반응하는 생각과 마음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로 바꾸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마음을 기도로. 그걸로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 그러니까 중독자 한 사람을 제가 함께 살면서 회복돼가는 여정을요, 제가 함께 봤잖아요, 직접. 또 뭐 중독자까지 이야기할 거 없어요. 제게도
마약, 알코올, 도박의 중독은 안 됐지만 제게도 다른 중독이 있거든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요, 이야기해 보랍니까?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가 마약, 알코올 중독됐을 때 하는 행동, 생각들 여러분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약도 안 했는데 여러분 뭔가에 꼽혀가지고요 집착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 마약 중독자는 마약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약도 안 하는데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의 문제나 여러분의 문제가 근본은 같다 이 말이에요. 뭐 문제? 영적 문제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음으로 중독자는 누구든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중독자에게만 필요한 복음이 아니고 엘리트, 성공한 것처럼 보는 모든 사람에게도 복음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마약 중독자를 치유하는 게 복음이 아니고 마약 중독자에게만 필요한 복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그래 보여야 대통령을 만나도 완전 무너진 마약 중독자를 만나도 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게 전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 한 사람을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느냐가 관건입니다. 스스로 혼자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성령 충만. 그러면 이 사람이 정인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20년 전부터 만나가지고 지금 이 친구가 저에게 이제 중직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나이가 50이 됐는데 작년에 내가 결혼까지 시켰잖아요. 마약 중독자로 살던 친구가 알코올 중독자로 살던 친구가 결혼을 유지할 수 있는 결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이 친구 복음 듣고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교회의 흐름을 타면서요. 현장에 중독이라는 삶을 살 수 있는 지도자로 언약을 주고 미션을 주면서 이 친구 결혼시켜가지고 그것도 완전 불신자로 미용실을 원장하고 있던 이 완전 불신자를 하나님이요 복음 듣게 해가지고요. 이 친구는 또 여자는 여자대로 훈련받고 이 애들 훈련받는 중에 제가 둘이 결혼하라 그랬죠. 그 미용실 원장 여가요 괜찮아요. 애도 이쁘고요. 그 하나님 역사한 게 희한하더만요. 그 알코올 중독으로 복음 속으로 인도하고 그 친구를 보고요. 지가 결혼할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결혼할래니까 목사님 하나님 하겠습니다. 이래가 둘이가 결혼하자마자 아파트 팔아보고 교회 갖고 이사하면서 1억 헌금해 보더라고요. 그 내가 이번 주 금요일에 그 간증 가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완전 복음과 상관없이 무너졌던 한 사람이 복음 듣고 복음 쭉 들어오면서요. 개인 영적 상태 바뀌는 것만큼 만남 치유되고요. 가정이 치유되고요. 이 친구 하는 업이 치유되고요. 이 사람 지역에 흑암 문화 뒤바꾸는 역사가 나죠. 한 명이 또 아랍봉부터 지교회까지 한 개인의 삶을 통한 전도운동 5기초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 들으면 그런갑다 싶지만 실제로 해보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집중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여러분 아웃단을 좀 딱 붙으세요. 치유의 여정, 치유의 내용과 순서인데 좀 더 멀리 이제 여정을 가야 되잖아요. 치유의 여정을. 그리스도 하느니라 성령 충만 이게 단데 이걸로 이제 여정을 가야 되거든요. 오랫동안 쭉.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 중독자가 딱 온다. 이 사람이 중독 문제를 치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복음을 알아듣도록 말씀 운동을 계속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다락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를
이 한 사람을 제가 말하는 것은 중독자를 말하는 게 중독자 속에 복음에 반응하는 친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친구를 이제는 제가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교회의 흐름을 타도록 만듭니다. 예배. 자, 이래 안 되면 치유 안 됩니다. 솔직한 말로 뭐 이 한 명이 중독자를 치유하는 게 사명도 아니고요. 그 중독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뭐냐, 복음 증가하고 그 속에 예비된 제자 찾는 전도운동을 위해서 내가 중독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사역하는 거지, 중독 문제 해결하려고 내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북한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는데 탈북자 오잖아요. 탈북자를 돕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냐. 탈북자란 틀을 쓰고 북한 복음할 수 있는 제자가 숨겨져 오니까 그 찾기 위해서 우리가 북한 복음을 해서 탈북자를 돕는 거지. 탈북자들 반미 주고 그 사람들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제자가 숨겨져 오니까 제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북한 복음을 위해서 넘어오는 탈북 문제를 돕는 거지. 그 돕는 게 목적이잖아요. 돕는 건 서론이에요. 그거 하면서 뭐 찾으려고? 진짜 예비된 사명자 찾으려고. 북한 복음을 할 사람이 숨겨져 오니까 그거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돕는 거지. 내가 중독자 치유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중독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복음 말하면서 그게 반응하는 제자 찾아서 이 사람 말고 전도운동하게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모르면 그거 붙들고 하면 영적 문제 와가 귀신 들린 인간 그거 하나 고치려고 목사들이 복음 모르니까 금식하고 치료하고 진 다 빼버리고, 이래가 금식하고 나는데 나가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또 돌아보는데 그 다음에 왜 합니까? 그럼 40일 하다가 안 되면 60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목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의 흐름을 타게 만들면서 이제 뭡니까? 현장 시대의 흐름을 보게 만든다. 네 중독 문제가 아니다. 이 시대의 문제다. 그래서 네 한 사람이 진짜 중독자를 치유하고 중독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미션을 찾도록, 개인 미션, 교회 미션, 시대 미션. 한마디로 치유의 여정이 이거예요. 7대 흐름. 이 시스템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 고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흐름 속으로 이 친구를 인도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이 흐름을 타는데 시간표는 누가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흐름 속으로 인도받는데 시간표는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치유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치유합니까? 나는 이 친구에게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흐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흐름을 타도록 그 말씀에 바른 흐름 타는데 역사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치유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딱 깨닫는 사람을 사실지를 어떻게 보면 이제는요, 사역자로 이 사람을 시스템으로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요 사람 중심으로 시스템을 쫙 세우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요 흐름을 타고 요거 되는 사람 중심으로 교회 안에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이거 안 되는 사람을 여러분 예를 들면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 사람 뭐 중심으로 뭘 맡겨 놓으면은 이 사람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려요. 안 무너지는 시스템. 그래서 저는 개척해 가지고 한 명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희 교회 열 몇 군데 선교국이 서 있다는 거예요. 이 흐름 타는데 이 흐름 속에 인도받는 사람 나오면 그 사람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안 무너집니다. 제가 요래 쭉 해왔는데 하나님은 치유 시스템,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는 건물도 주시다는 거예요. 제가 마약 중독자를 데리고 한 20년 같이 뒹굴고 왔는데 그때부터 제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부터 인도받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여러분 중독자 데려가서 살아보라니까요. 아파트에서 쉽게 말하면 막 고발 들어오지. 우리 아파트에 이런 중독자가 살고 있는데 나 여기 못 산다. 저 사람 쫓아내라. 건물 주인한테, 아파트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새 계약하지 마라. 이래가 내가 아파트 주민 대표들하고 내가 만나가 쉽게 말하면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걸 통해서 또 내 복음도 전해보고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게요. 기도하기만 들었다. 진짜 하나님 회복자들, 중독자들 치유하시는 시스템, 시설. 17년을 제 가슴 속에.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에 하나님 건물을 딱 주시다. 그게 지금 군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펜션 시스템 딱 만들어 놓고 제게 갖다 줬다니까요. 진짜 숟가락 하나 안 들고 나가잖아요. 그 있는 그대로 진짜 훈련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딱 주신 거예요. 거기에 지금요, 이번 주에 또 미국에서 둘이 오고요. 그게 하나님이 중요한 제자들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아무 때나 함부로 잘 못 가는데요, 편안하게 모이고 올 수 있는 시설을 한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중독이라는 시대 이 문제를 가지고 중독 문제를 가지고 중독 치유한다는 게 아니고 중독이라는 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진짜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정말로 성경적 전도 운동이라는 이 흐름을 전달한 이 부분을 제가 언약을 딱 잡았다 이 말이에요. 중독 사역을 같이 하자 이 말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가 중독 사역을 해라 이 말이 아니고 이 시대의 중독이라는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성경적 전도 운동의 흐름을 타자. 그래서 이 흐름을 우리 후대까지 전달하고 여러분 모든 교회가 지역에 정말로 뭐냐 전도 운동하는 시스템을 깔자. 그 중심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회복한 이 복음과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을 저와 여러분 함께 흐름을 타면서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이 흐름이 전달되도록 우리가 전도운동을 함께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강북 지역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귀한 주의 종들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준비해 오시고 인도해 오시다가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모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김종택 목사님을 이 시대의 이 흐름을 전달할 자로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참빛교회를 통해서 이 강북 지역에 또 이 지역에 참빛이 비추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말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참된 복음 가진 교회의 증거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시며 이 언약 속에 있고 이 언약을 붙들고 인도받는데 우리 목사님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의 증거를 가지는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교회들과 모든 주의 종들에게 동일한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